돌리는 중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찬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그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는 심정으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공사 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이렇게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중창하시는 것, 교사로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안내 서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신학이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긴장해서 아무 말씀 못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성경엔 뭐로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땅의 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붉은 흙이다 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확대되어지게 되면은 생명력이 있는 흙입니다. 생명이 있는 흙.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 먼지, 확대되어서 해석하면은 생명력이 없는 흙,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아다마, 생명력이 있는 흙 중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흙 중에서 아파르, 생명력이 없는 티끌, 먼지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기왕이면은 아다마, 생명력이 있는 흙으로, 가장 좋은 흙으로 아니면 황토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생명력이 없는 아파르, 티끌, 먼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력이 없는 흙으로 지으신 이유는 지금 2장 7절에 나오는 그 다음 말씀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력이 있는 흙에는 굳이 생기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티끌, 먼지와 같은 그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재수요일 날 외치는 말씀이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외칠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훈련,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불렀던 중창당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사순절 시작하는 날 우리는 흙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주제는 흙입니다. 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삶 속에서 흙을 가까이 하고 흙을 회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땅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창조 때의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땅은 세상 모든 생명체의 모체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땅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씨를 가진 열매들을 내라. 땅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땅을 향하여서 생명을 출산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땅은요, 이처럼 생명력이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이 아담아, 붉은 흙에서부터 유래된 것처럼요, 땅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면은요, 인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땅은 풍요로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땅은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땅의 저주는요, 지금 우리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땅들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어차피 땅은 점점 타락하고 황폐해지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을 회복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나눔주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땅을 아끼고 꽃을 심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회복은요,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땅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회복되어지면 땅도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피조물이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져서 나타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땅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토부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흙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연퇴비를 만들고 흙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이 땅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 땅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내가 더 잘 다스리고 내가 잘 통치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그러한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생겨났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넘어뜨렸던 사탄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내가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땅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요, 이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성령님이라고만 언급해도 되는데 위에서부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척박합니다. 이 척박한 땅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땅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땅의 소산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요, 이 아름다운 밭들이 늘어나서 그것이 숲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천수답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수답이 뭐죠? 한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늘의 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밭을 의미하죠. 논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물의 근원이 전혀 없어 빗물에 의지하여 경작하는 논이란 뜻입니다. 이 천수답은요,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순 우리말을 찾아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천수답의 순 우리말은 하늘바라기입니다. 하늘바라기. 우리의 인생은 하늘바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지난번 지리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요, 천수답입니다. 물론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은 밭을 경작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들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물이 있는 좋은 땅, 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땅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천수답이야. 너희는 하늘바라기야. 너희는 그냥 먼지야, 티끌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꾸 땅을 보게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게끔 만들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되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영의 양식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의가, 공의가,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고요, 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들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야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보목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소년, 청년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BLT 샵 20이라는 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마다 2시부터 4시까지 20주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성경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교리에 대한 교육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 사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는 당회원들 제자 훈련이 들어갑니다. 지금 교회적으로요, 대신방 기간이고요, 교회적으로, 교회학교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가? 왜 제자 훈련을 시키는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가 되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우리 보목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포스터를 제가 이제 부탁을 이렇게 띄워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이 포스터 배경은 제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AI가 디자인했습니다. AI에게 제가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성경 공부, 리더십 훈련, A3 세로 사이즈로 심플한 일러스트, 이 4가지 명령어를 입력하니까요, 저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BLT 이제 첫 강의를 할 때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제는요 영상도요 그냥 입력만 하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시편 묵상하는 걸 가지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AI에게 곡을 만들어줘 그랬더니요 가사를 만들어줍니다. 뭐 그 후렴 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가사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점점 편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편해졌는데요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불행하고 더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이런 질환 속에 힘들어하고 삶과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의술은 발전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하고 힘들까요?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많은 땅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 황폐해진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말씀을 훈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 먼지로, 티끌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없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고 그 생기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땅에서 추방되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수답 하늘 바라기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 힘써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